지난주 큐티 본문인 사무엘상 10장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면 계속 제 마음에 머물렀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정입니다. 우정, 한자 그대로 친구 사이의 정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우정을 생각하니 제 인생에서 어느새 이 단어가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에 바빠서, 또 아이들 키우기에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정은 십수년 전에 찬란했던 제 학창시절의 단어이더라고요. 그때는 공 하나만 있으면 정말 모르던 친구도 금방 친해지고, 또 마음을 터놓았고, 저희 집에 놀러 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정을 나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또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직장 생활에, 또 육아에, 사업에, 또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사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귄다고 한들 그 우정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것이 아니죠. 편견 없이, 또 사심 없이, 또 계산하지 않고 그저 친구이기에 떠들고 웃고 또 때로는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 그런 거라고. 철없던 때나 그렇게 친구, 우정하는 것이지 얼마나 바쁘고 치열한 이 사회에서 무슨 우정을 말하냐고 말이죠. 사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죄에서 자유하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개인으로서 구속하신 것 그 이상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 속에서 지역교회로, 우리는 영왕교회로, 또 여러분의 각 목장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첫 교회를 우리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늘 만나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우정의 공동체입니다. 이 우정에는 신분의 고하도, 민족의 차이도, 나이, 빈부, 남녀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각 사람이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나의 교회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 영왕교회를 판단하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된 나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 이 우정의 공동체, 이 우정의 공동체를 나도 지금 꿈꾸고 있는가? 또 이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봅시다.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라. 첫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멋지게 무너뜨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끝나고 18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꽤 뜬금없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을 텐데요.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안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은 17장 마지막에 보면 그저 사울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본인을 소개했는데요, 어떻게 요나단은 처음 본 다윗을 보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는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면서도 단단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4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요나단이 사울의 병사 600명과 블레셋 병사 3만 6천 명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적으로 너무나 압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혈혈단신의 몸으로 요나단이 혼자, 그리고 자기의 몸종, 무기를 든 몸종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도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이 커서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죠. 그런데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처음 느꼈던 그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기계를 요나단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다윗 역시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처음에 보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 진국이구나 말이죠. 이들의 용맹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할례받지 않은 저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단단한 신앙, 그것이 이 둘을 우정으로 묶었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관계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모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교구 마을장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저녁 식사로 모였었는데 저녁 식사하면서 한 10시 넘어서 헤어졌거든요. 4시간 넘게 계속 교회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목장교회 얘기, 성도 한 명 한 명의 상황 얘기, 정말 다른 세상의 다른 얘기, 심지어 자녀 얘기도 하지 않고 계속 주구장창 교회 얘기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영안교회의 힘이구나. 이 리더십 집사님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단단한 신앙이 이 신앙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구나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우정 공동체와 다른 교회의 우정 공동체의 힘입니다. 서로 첫인상이 좋아서, 취미가 맞아서 혹은 술친구로 사귄 그런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친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만났기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장교회에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라.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됨의 영광을 회복하라. 당신은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질문에 오직 은혜라고 대답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 같고, 내가 방문자 카드에 작성해서 등록한 것 같고, 내가 신앙훈련 배워주는 것 같고, 또 목장교회 나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편에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교회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은혜이고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발견하셨겠지만 큐티하면서 다윗과의 맹세를 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일까요? 왜 이 둘 사이의 약속에 하나님을 굳이 넣었던 것입니까? 요나단은 안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여도 인간의 약속은 깨어진다는 것을요. 사람끼리의 약속은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맹세하면 이것이 언약이 되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약속의 당사자인 다윗과 요나단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지킬 것임을 알았기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언약을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수많은 상황에도 서로에 대한 우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를 다시 한번 오늘의 나의 교회에 가져와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깨고 부수고 비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가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관계 안에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기도 하고요,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교회됨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 역시 신실하게 이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며 때로는 부수는 내가 아니라 도리어 그 시간을 기도의 자리, 침묵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정의 공동체인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정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하겠고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 언약 안에서 세우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정의 힘을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 다윗과 요나단, 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맹세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이들의 이 우정의 힘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하면 소명을 붙들게 했고, 죄를 막아냈고, 가문을 지켜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우정으로 다윗은 자기의 소명을 굳게 붙들 수 있었고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 죄에서 2번이나 벗어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서 요나단의 가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며 많은 팬들을 보유했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정작 그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로 가득했죠.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는 그의 소명인 왕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야 지역의 왕, 헤브론의 왕이 되고, 사무엘하 5장에 가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 10년 이상을 목숨의 위험, 도피 생활, 망령 생활로 그렇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 왕의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라고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베풀어주는 진실한 우정이 그를 소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여기며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다윗의 생명 보전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요나단, 그의 사랑, 그의 신앙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들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우정 어린 바나바의 격려와 권면을 받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소명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또 이방인 선교의 핵심 기지가 되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중심이 되었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을 보면 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동역자에게 문안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요, 그의 믿음의 동력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소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는 그 편지에 이들 믿음의 동력자들은 예수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정의 힘입니다. 우정의 공동체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죠. 또한 우정은 죄를 막아냅니다. 여러분 앞으로 큐티하며 보시겠지만 이제 다윗은 사울의 암살이 노골적으로 행해지자 궁을 떠나 도피 생활, 심지어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요나단이 다윗의 선함을 사울에게 변호했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죠. 사울 입장에서 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고 사울이 보낸 암살단의 습격을 피해 밤에 도망쳐야 했고, 도망자 신세로 심지어 타국에 가서 미친 척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 때문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의 영도 떠났고 본인은 차기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놀랍게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의 시기가 그의 시기가 되지 않았고, 사울의 분노가 이 다윗의 분노가 되지 않았던 것, 사울의 폭력이 그의 폭력과 보복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내 목원이, 내 자녀가, 내 믿음의 동력자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정직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정의 힘은 죄를 막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의 힘은 한 가문을 지켜냅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고 사울 가문은 멸문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 은총을 베풉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서 언약한 것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우정 공동체로서 교회됨의 영광을 지킬 때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단단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영왕교회, 또 여러분의 각 목장교회라는 귀한 언약 공동체로 모여 우정의 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정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우정 공동체로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